2020년 9월이 이번 주에 시작되어지죠. 이번 9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입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줄 메시지,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이제 올려놓은 글인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박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이 글이 유명해진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글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이 안중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인데 굉장히 젊은 세대들 사역, 어린이 사역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지난주일 설교 본문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이거 이제 대통령이 공유하는 바람에 유명해졌고 또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부산 기독교 연합회는 인터넷 예배를 거부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겠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에서도 우린 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이 글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안중덕 목사님이 쓴 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고 우리가 다시 되새겨봐야 될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코로나19의 종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19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진실한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극렬하게 지금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진실한 사랑을 행하라. 진실한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말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실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짓이 없다. 현대어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위선이 없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나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랑은 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사랑에는 악이 없습니다. 사랑 속에는 악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악과 거짓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거짓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랑을 거짓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가 오늘 세상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악이 아닌 선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통해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다.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필로스톨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 지극한 애정이란 뜻이에요. 형제 자매 간의, 가족 간의 지극한 애정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애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으로서 서로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형제 자매는 서로 우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존경한다. 이 존경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그런데 이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러러보며 존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는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덜 인정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존경하라.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해 보여도 존경하고 실수를 해도 존경해 주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시며 사신 보혈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은 함께 공감하며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을 보고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약간 이제 반대되는 경향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이 울고 있는 거 보면 또 내 기쁨이고 우리 TV에서 이렇게 이제 예능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해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예능 프로를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자주 보는데 그 예능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배울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줘야 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즐거움을 내가 같이 즐거워해줘야 돼.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교회에 편협한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비호감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함께 눈물 흘리지 않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왜 그 사람들이 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왜 당하는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가 더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파해야 돼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이 일들을 기뻐하실까?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울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 교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을 높이지도 말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사람 보면 같이 눈물이 나와야 돼요.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부지런해야 되죠.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남들 다 노는 주일날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죠.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왜 특별히 부지런하라고 말했느냐 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져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교회에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해요. 어떻게든지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나태해지기 쉬워요. 여기서 부지런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나태한 신앙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런 뜻이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늦장을 부리지 말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게을러지느냐? 이것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부끄러움 때문이다. 여기 이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늦게 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보다 교회 오는 거, 오늘도 교회 가야 돼?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지금 교회 가기보다 차라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끄러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70년대 시골에 살았는데 막 찬송 부르면서 가면 길을 가던 군인들, 제가 살던 지대 파주인데 거기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살았어요. 찬송 부르면서 막 가면 절 째려봐요. 찬송 부르고 간다고. 그러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가슴에 숨겨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버스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우리 그런 시절이 사실은 있었어요. 부끄러움으로 게으러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토푸뉴마티 제온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토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토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푸뉴마라고 얘기하는데, 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뇨한 박사, 여러분 아시죠? 의사. 그 할아버지 땐가 이렇게 선교사로 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은 주여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선배가 와서 야, 난 집에 야 이놈아, 주님이 네 친구냐, 주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쳤다. 이제 이뇨한 박사가 자기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신 소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제 일주일째 올렸다가 금요일 되면 또 다 지워요. 집에서 새벽 기도,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집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아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라도 집에서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포함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열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느냐 하면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주의 전에 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역사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이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만을 위해 그걸 쓰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것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대접이란 손님 대접을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가 돼서 이곳저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바울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죠. 베드로 사도도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이때에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나그네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잘 대접하라. 또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협소하게 생각을 해요. 도와줘도 성도들 도와주고 도와줘도 믿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때로는 악한 사람일지라도 잘 대접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 선물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참빛교회 방문 기념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주는 거, 이제 그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구청 공문이 왔을 때도 내가 나중에 뭐 선물이라도 하나 줘서 보낼 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참빛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 선물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왔든지 교회를 방문하면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줄 때 그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을 펴는 교회가 돼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율로게오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오 한다라면 찬양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 안에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율로게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전에 막 찬양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잘못 적용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수 없어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율로게오 하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율로게오 하면 그 축복한다는 뜻이 돼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로게오 할 때는 축복이 돼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썼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땐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로게오 하실 때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축복한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지금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서슴지 않고 저주의 말을 막 해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설령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핍박하는 대상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만 주셨느냐?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어요. 성경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다면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면 우린 축복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축복해야 돼요. 정말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영적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어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 시대에 와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보복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좀 복수하려는 마음이 좀 있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가서 복수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화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집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같고 옆집에 그저 악을 행하는 사람 같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저 놈이 날 때렸어요. 내가 저 놈을 가서 보복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예전에 우리 성경을 할 때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널 때리면 짱돌 들고 가서 때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가서 막 돌멩이를 집으러 가요. 때리려고. 이 아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아빠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네가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누가 갚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건 갚아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에게 원수인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 같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마실 걸 줘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나를 속이고 내 걸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나에게 큰 이제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잘해주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부끄러워 생각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된다. 머리에 숯불을 놓으면 얼굴이 화끈거리죠. 이제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잘해주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그 사람이 느끼게 될 것이다. 안 느끼죠, 근데? 안 느끼죠. 요즘 사람들 안 느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걸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아파하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 교회들 속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았더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참빛교회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모든 것이 영적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옴을 믿고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압니다. 누구에게든지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것을 잘 나눔으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두 번